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눈 20번째 시간,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신입이 들어오면 이미 그 감옥 안에 있던 선배 죄수들은 이제 신입의 기강을 잡기 위해 으름장을 놓곤 하죠. 그런데 그런 장면 가운데서 재밌는 것은 감옥 안에 서열이 좀 정해져 있는데 이 감옥 안의 서열이 어떤 죄의 잔인함이나 어떤 죄의 형량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큰 범죄나 그런 큰 조직에 깊이 연루된 사람이라면 감옥 안에서도 형님 대우를 받는데, 감옥 안에서 아무리 오래 있었더라도 그 범죄가 아주 잡범 수준이라면 대우를 못 받는 이런 장면들이 드러나옵니다. 즉,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누구의 범죄가 더 끔찍했는가를 서로 자랑하면서 그것이 감옥 안에 서열이 되는 것이죠. 저도 감옥까지 가보지 않아서 이런 문화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도 센 척을 좋아하는 어떤 남자들끼리 모이면 이런 류의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서 은근히 서열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유치한 일입니까?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고 자신의 일탈을 자랑하고 그런 자랑으로 센 척을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 정상인들이 보면 참 우스운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요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류의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에서도 그와 같은 한심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5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 뒤에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배경은 사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표제입니다. 여기 기록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 85명을 죽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왜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이려고 이렇게 시켰냐면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시기했던 그 다윗을 이 제사장들이 숨겨주었다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사울왕에게 얘기하냐면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에게 시켜서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왜곡하고 오해한 사울왕은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이 제사장 85명을 거리낌 없이 죽였고, 당연히 이 사건은 다윗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고 이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다윗이 오늘 시편 52편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시편의 1절 말씀을 보면 포악한 자를 향하여 어찌 그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이 포악한 자는, 그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이 포악한 자는 거짓과 모함을 통해 제사장 무리를 죽이려고 계획했고 또 그 계획을 실행한 후에 자신이 사울왕을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며 그 자랑의 결과들을 받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무리는 스스로 다윗을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무리는 스스로 다윗을 숨겨주지 않았지만 이 포악한 자의
간사한 말과 폭력적인 태도에 눌려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 제사장 무리를 심판한 이 포악한 자가 겉으로는 왕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라고, 또한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고 냉정하게 오늘 시편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한 사람의 자랑은, 이 포악한 자의 자랑은 자신의 악한 계획들, 또 자신의 언변들, 또 자신의 권력, 자신의 성취, 또 폭력적인 힘과 같은 것이 바로 이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이 포악한 자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금세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를 멸할 것이며 그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인생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 버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그들의 자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이 포악한 자의 자랑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태풍 앞에서 높고 화려한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는 것처럼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악한 계획을 도모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포악한 자들은 그 삶의 뿌리가 뽑혀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모든 일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소유를 의지하여 자기의 악한 계획으로 스스로 든든하다고 자랑하던 그 사람들의 최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도전과 허세 앞에서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어떤 거대하고 강력한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를 전복시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흔들림이 없고 그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감각으로 인해서 자신의 악함과 거대한 힘을 자랑하는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마음이 떨릴 수도 있고 또 연약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의 본문은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언제나 푸른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가 상록수입니다. 언제나 푸른 그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악함과 많은 소유와 성취를 자랑하며 악독한 말과 거짓을 일삼던 포악한 자들은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터전 가운데 인생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땅 위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간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악한 계략을 자랑하고 또 잔인한 성취에 한껏 들떠있던 악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최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의지합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대체로 돈을 의지하고, 명성을 자랑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명성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특정한 관계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러한 관계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사람은 교회 건물을 의지하고, 목사님의 명성을 자랑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처럼 우리 가운데 여겨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 또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시대의 악한 정신은 사람들의 자랑 가운데 깊이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탐욕과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은 그들의 자랑으로 삼는 것들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액이 사울왕의 악한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을 죽이고 그 계획과 성취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과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자랑하는 것들을 위하여 온갖 불의와 악한 계획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모습이 어쩌면 다윗 때보다 훨씬 악해진 이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돈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자랑하고 싶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모습들. 우리는 최근에 나온 어떤 스카이캐슬이나 또 펜트하우스와 같은 이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자신이 자랑하는 것들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는지, 그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뒤틀린 허영심과 욕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허영심과 욕망이 스며든 이러한 자랑들이 교회와 신자들 가운데도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 욕망들이, 또 TV 스타와 같은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자랑하고 싶었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욕망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또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명성이나 사회적 위치나 지식에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자랑 역시 교회 건물이나 또 교회의 명성이나 목회자의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며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을 들고 자랑하더라도 그 꽃이 땅에 심겨져 있지 않거나, 또 가짜 꽃이라면 금방 시들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자랑은 금세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유와 권력과 명예, 더 화려한 건물과 명성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금세 그 삶의 뿌리가 뽑혀서 생명의 기운이 소멸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푸른 감람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생기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자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거짓과 간사한 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그 어떤 폭력적인 언어와 태도로 여러분들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자랑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돈이 있어서 여러분의 돈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로 산 명품 시계가 있다면 어떻게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다면 어떻게 그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한 가지이죠. 그것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유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소비를 보여주면 되죠. 또 새로 산 명품 시계를 자랑하기 위해서 은근히 시계를 보여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만나게 해줘야지 자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시계를 사고 괜히 이렇게 시계를 한 번씩 보여주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분의 선하심과 돌보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 우울하게 자랑하지 않듯이, 슬퍼하면서 자랑하지 않듯이,
우리는 기뻐하며 아주 즐거워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이죠. 여러분의 기쁘게 자원하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랑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평안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자랑이 될 것이며, 흔들림 없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랑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악한 것들을 자랑하며 의지하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생명력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자랑은 탐욕과 간사한 말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랑은 진실하며 그 말에 온기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악한 것들이 자랑되어지고 온갖 거짓과 폭력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자랑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 한 주간 가운데 있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